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늘 바라고 또 그분의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먼저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교만과 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교만들,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초창기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들의 선교의 사명과 또 열정을 함께 돌아보고 그 복음들을 전하실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저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었고 내가 장담했던 아버지 그런 무지와 불신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 모든 죄들이 아버지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버지 동분서주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 영광이 임하는 아버지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주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저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세계선교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들의 삶을 나누고 그분들의 선교를 나누고 그분의 열정을 나눌 때 그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선교지가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의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예배하는 중에 저희가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또는 삶의 상처가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 또 삶의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껏 준비하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기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원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삶의 건조함 속에 유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며 나의 악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지 못하고 나 자신과 세상의 방법들에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싸우며 사느라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을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으로 승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들의 앞날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함으로써 안전하게 하나님과 행복한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행복한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를 주시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의 모든 것 주관하시어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과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이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저희가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과 또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한 건강 지켜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환경들이 수시로 바뀌고 저희를 침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 사모님 따라서 같이 하세요. 오늘은 옷을 한 벌씩 준비했어요. 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꾸고 또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는다, 또 뭘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대는 뭐냐면 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꽃을 이렇게 가꾸거나 식물을 가꾸거나 뭐 이런 음식 아니 이렇게 먹는 거 채소들 가꿀 때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꽃이 폈다고 막 와서 보라 그러고 이렇게 뭔가 새싹이나 났다고 막 와서 보라고 그래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심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심었는데 얘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열매도 안 맺고 힘도 없고 계속 병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마 그걸 심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추 같이 오늘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직장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시기를 원하실까? 또 그 책임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나 하는 것을 좀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우리를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람의 주인공, 그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좀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일침과 같은 아주 일침을 가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이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이 발달하고 또 이런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또 돈이 많아지니까 우상이 많아지고 우상이 많아지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이 그 음란하다는 말이 이 고린도조마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출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보고 있는 그 바울, 목회자 바울의 심정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막 갈라지고 깨지고 또 복음의 그 진리들이 막 이렇게 흐트러진다면 그걸 보고 있는 그 목회자의 심정은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어서 오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조심스럽게. 물론 진리를 선포할 때 강하게 해야죠. 그거는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 아직 아닌 거예요.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이렇게 마음의 넓은 마음이라든지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얘기하면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걸 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나 미워하나?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진리의 이야기를 선포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해도 조심스러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한 건데 이렇게 작게 얘기할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게 얘기할게, 지금 이렇게 그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신령하다는 말은 어떤 이렇게 뭐가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다 영적이고 다 신령하고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방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점점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온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레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성숙도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아직 멀었고 이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바울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더 낮게 기준을 잡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어요.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충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충고를 잘 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한다. 그 말은 젖은 부드러운 걸 이야기하죠. 밥은 딱딱한 거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전에도 아직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야, 너네 왜 이렇게 이해 못하고 너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도 했는데 너희들이 못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뭐야? 더 부드러운 것으로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부드러운 것으로 해줄게. 더 약한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먼저 막 가가지고 야, 빨리 안 와?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답답하게 보이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도록 하는 또한 그런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또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가야 되니까 먼저 간 사람 또는 나중에 온 사람이 함께 가야 되니까 때로는 나는 좀 딱딱한 거 먹고 싶은데 이런 부드러운 것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시기와 분쟁. 사람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잘 되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친구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뭘 해가지고 잘 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시기하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상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지난주에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우리 루뎀교회 또 그다음에 허 목사님 사역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그거 잘 마치고 가셨어요. 자, 그분들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루뎀교회 또 그 선교지를 뭐 자기네 것처럼 너무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금요일 날은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거기 저희가 티켓을 한 200장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왓츠앱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된 파일을 또 이렇게 보냈는데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이제 그 티켓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집사님 보면서 은혜 받고,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보기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자기네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는 그분들이 오셔서 그 선교회 사역을 할 때 정성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손잡이라도 있어야 계단 올라갈 때 좀 쉽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오래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감하는 사람들. 내 아픔에 함께 슬퍼하고, 내 아픔이 함께 이렇게 가슴 아파해주고, 또 내가 기뻐하는 일에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이런 시기와 분쟁을 넘어서는 위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게 드러나게 돼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한대요. 사람을 따라. 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에요. 물질이 기준이고, 또 내가 저것을 했을 때 내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주어질까, 그 유익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나? 성숙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아볼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양육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전도를 받고 아볼로의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돌봄과 그 복음을 받고 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서로 이게 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유익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바라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사람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인가?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달려가는 목적이 뭔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4가지 이유와 목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장소가 필요해서 장소를 찾고 있는 거고, 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미리 다 이렇게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계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가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오랜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튼튼하게 세워가는 거.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설계자, 건축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그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게 교회에서 집사라는 말이잖아요. 조금 이렇게 품격 있는 말 같은데 이게 원래는 하인, 고용인 그런 뜻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 좀 우리는 고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잘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뭔가 나는 그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디아코노스, 일꾼, 나는 하인일 뿐입니다.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나서 누가 했나? 내가 했지요. 내가 고생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냥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나 바울이나 나나 아볼로나 아무 소용없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그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기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이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오직이란 말이 2번 반복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왜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의 한계, 이 진리의 경계를 넘어서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일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그러면 뭔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 내가 굳이 심고 가꾸고 물 줘야 돼?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실 텐데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선교지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깜짝 놀라는 것들이요. 제가 하나님께 그 충성했던 그 기간들의 일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저 젊은 시절 이제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오히려 지금은 청년 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 근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대로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건 그건 뭐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가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일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은혜의 복을 어디로부터 그 출발해서 주시나 우리가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은 그 상급을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헛것이 아닙니다. 헛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지금 예금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예금해 놓고 여러분의 복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때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었다가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기준이 됐죠. 하나님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나,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쌓이는 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학교 아이들 다 다니잖아요. 학생들 다 다니잖아요. 근데 상 받는 아이들은 따로 있어요. 상 받는 아이들은. 근데 그만큼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죠. 다른 상이라도 못 받으면 개근상이라도 받아야지. 개근상이라도. 개근상 받는 게 제일 좋은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하신 상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을 예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빨리 주세요. 지금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바울과 아볼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너희는 뭐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성도가 된 공동체를 얘기해요. 우리는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밭이고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 있고 집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밭이 있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과 아볼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밭과 집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밭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또 동역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밭이 있고 집이 있어요. 일할 밭과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모니예요. 하모니. 조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게 되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자라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일들이 뭔가를 내가 오늘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큰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거를 좀 자라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내 육신이 자라게 하시고, 또 내 영이 자라게 하시고, 내 사업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라게 하신 하나님만 오직 찬송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겁니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조심하다는 말은 신중해라,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신중해라, 주의해라. 뭐를 할 때요? 뭔가를 세울 때.
뭔가를 세워나갈 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상황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 은혜를 주셨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도망가요. 그 유럽 끝, 이탈리아 끝으로 도망갑니다. 스페인 끝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거기 끝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그 땅 끝으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평안이고 기쁜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삶. 근데 다시 순종해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요. 그가 이방 족속들에게 감히 하나님이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야, 너 한번 하나님 앞에 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봐. 그러면 내가 더 놀라운 것을 줄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가 맺도록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확실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렇게 자라게 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위에 세울가를 조심할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신중해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 내려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이거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가 위기의 때예요. 위기의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이 오잖아요. 우리 사탕이 엄마 아빠가 사탕이 보고 싶다고 빨리 나와라 그러면 돼요. 이게 시간이 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실 시간을 기다리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자라게 하시고 오직 복 주시고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이제 정리해 보면 그 기준이, 그 관점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그냥 그건 다를 뿐이지 나는 못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처럼 신앙도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증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되 결국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와 그 자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수고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고 우리 사업의 현장에 오시고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확실한 일을 보여주시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해 나가는 것처럼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고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행복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